오늘 우리가 로사리오 성호를 막바지에 이르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사랑 속에 더욱더 성모님을 알고 따르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성모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사리오 성을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상하게 오늘 신부님도 딱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 작업, 다듬는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저도 이 강의를 지난 주일에 제가 여기 왔을 때게 원장님은 갑자기 저 강의하는 날 아닌데 강의해 주라 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강의하는 게 좀 마음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강의 성모님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개신교와 마리아 공경.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야만 나중에 개신교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맞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버버버버 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7년 종교 분열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어떠한 인물이었죠? 예?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었는데 그때 왜 이분이 성모님의 공경을 날카롭게 비판했느냐 하면, 아까 신부님도 강론 중에 그런 말을 하죠. 미사 중에 묵주신공 들이고 앉았다고. 그 제대로 된 기도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뭐 그렇게 큰 성전이 크지가 않습니다만은 이태리에 가서 제가 보니까 저쪽에서 미사를 막 거행하면 어떤 신자 할머니 한 분이 십자가의 길을 하고 있더라고, 미사 중에. 그래서 제가 너무 우스워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은 묵주기도하고 오냐면 백단 채우느라고 미사 중에서도 막 이러고 앉았거든요. 그건 제대로 된 기도 아닙니다. 뭐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르틴 루터는 당시 과도한 성모 공경을 날카롭게 비판을 했죠.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성모 공경,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고 참다운 성모 공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저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는 저 마리아 믿지요 하면은 그 대답도 못하고 예, 우리는 마리아 참 많이 믿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알아야지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성모님이 믿음과 순종으로 탁월한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모친, 이런 것을 다 하고 탁월한 믿음의 표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하느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했다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마르틴 루터가 돌아가신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성모 공경이 급속히 사라져 버렸어요. 마르틴 루터는 인정했습니다, 성모님을. 근데
개신교에서 그때부터 급속히 성모 공경이 사라지고 오히려 성모 공경을 하는 가톨릭 교회를 비난했어요. 마리아 교회라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다.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버버버버 하고 말아버립니다. 자, 오늘 개신교 신자들이 성모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안 그럽니다. 제가 불란서 떼제라는 곳에를 갔는데 거기 떼제는 원래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거기 딱 성전에 들어가면은 한복판에 성모상이 크게 세워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프란치스코 상을 크게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거 보고 우상숭배 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떼제에 있는 그 슈즈라는 그 장설자는 성모 공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전 한복판에 크게 성모상. 근데 거기는 개신교 신자라지만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라이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떼제에 가면요, 떼제 공동체도 저도 한 2번이나 가봤는데 떼제 공동체에 가면요,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천주교 신부님, 개신교 목사님, 불교 스님 다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여기는 성모님께 정부를 청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개신교 신자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청하는데 뭐 저 성모님을 정부를 청할 거냐고.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데. 참 똑똑하지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모 어머님의 표양을 본받아서 성모님의 정부를 청합니다. 어떻게? 아까 시부님도 강론 말씀에 나오셨습니다. 이거 어떤 상본이죠? 예? 가나 혼인잔치 상본이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6 빈 항아리에다가 성모님이 뭐라 했습니까? 물로 가득 채우라 했죠. 가나 혼인잔치에 왜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됐죠? 성모 어머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친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뻑이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데 가면은요, 밑바닥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술 좀 떨어졌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7일간 혼인잔치가 계속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 귀중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즉각 알아채리고 하인을 불러서 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물을 채우라 하는데 가서 예수님께 가서 성모님이 뭐라 합니까? 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했죠? 아직 내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신전심으로 성모님은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인에게 가서 물을 부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나중에 또 뭐라 합니까? 그 물을 퍼다가 저 손님들에게 다 갖다 주어라. 그러더니 그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1급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고 있었다니. 보통 보면 사람들은 술이 취하고 제대로 술 맛을 모를 때에 나쁜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이렇게 1급 포도주고 술이 다 떨어져 내놓느냐고. 예수님 이렇게 최대를
1급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도록 배려를 해 주십니다. 우리처럼 막 계산하고 따지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모 어머님께는 그렇게 자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렸지만 어머님이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부탁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꼭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어떤데 그럴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엄격한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뭐 하나 이렇게 좀 뭐 사야 되고 뭐 부탁해야 될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이거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엄마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하도록 만들어 주지요. 예, 우리 클 때 많이 그걸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어려운 부탁이 있고 힘들 때 어머니 이거 위해서 우리 빌어주십시오. 이거 위해서 좀 전구해 주십시오. 성모 어머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성모송 들을 때 마지막에 천주의 성모님 저희와 우리 죄인을 위하여 뭐라 합니까? 빌어주소서. 죄를 사해 주소서가 아니라 빌어주소서. 우리 중재자입니다. 성모님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중재자예요. 성모님은.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의 근거를 두고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필요한 바를 청해서 얻게 해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싹 되지요? 그래서 성모님 중재를 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시부님 강론했었던 게 이제 하나하나 매듭이 지지요? 예, 또 봅시다. 예,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과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빌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곳에 부유합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좀 힘이 부족하다 하면 성모님 지원도 청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은혜를 모르면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 구하는데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얻는데 이런 확신도 없이 은혜 구하고 뭐 기도해봤자 청음을 허락을 못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 자, 개신교 신조들도 자신들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목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있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하러 간다. 또 목사님 뭐 어떤 신자들 젊은이들 가가지고 막 하고 막 열심히 같이 모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신도들은요 가톨릭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신자들이 같이 막 하고 이 표정들 보세요. 개신교 특징이 나타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으로 통성기도를 해요. 뭐 개신교 신자들 통성기도 많이 합니다. 울며 불며 땅을 치며 지금 통성기도 하는 중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은 다이렉트로 하느님께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정작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합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병자 방문 간다,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우리가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심령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보면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를 하지 필요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걸 자기들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라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가톨릭 신자들이 탁월한 믿음의 성모님께 기도를 청하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싹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러나 이런 비교에 대해 어떤 개신교 신자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산 사람에게 기도를 청하지 죽은 이에게 기도를 청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합니다. 성모 마리아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 사람에게 기도를 청하지. 아까 저거들끼리 막 하였으니까 산 사람에게 기도를 청해 죽은 사람에게 기도 안 청한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